오늘 하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필리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꽤 충격적인 그 당시 저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필리핀이 6.25 전쟁 때에 유엔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사실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이 한국을 도와주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충격이었던 것은 필리핀이 6.25 전쟁이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 잘 살았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하늘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1960년대만 하더라도 1인당 GDP가 세계 19위로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경제 대국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여러 도움들 또는 어떻게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만나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필리핀 대통령에게 오히려 많은 무시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점 역전이 되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에 한국은 GDP가 1647불 그리고 필리핀은 643불로 한국이 2.5배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36,000불 가량 그리고 필리핀은 4,100불 가량으로 한국과 필리핀의 경제력의 차이가 대략 9배 가량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에는 한국은 K-팝 또는 K-드라마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세계의 리더 중에 한 나라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필리핀이 훨씬 앞서갔는데 몇 배나 앞섰는데 어떻게 한국이 이런 역전을 할 수 있었는가? 참 많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영적 세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분명히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어 버렸고 나중되었는데 먼저 되어져 있고 이런 역전의 현상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많으니라 한 번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곧 시몬과 또 납달리 스브온 지파가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먼저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땅의 경계선이 어디인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받을 성읍이 어디이고 그들이 받을 마을이 어디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9절입니다.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시몬 지파에게는 따로 기업을 준 것이 아니라 유다가 받았던 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의 일부분을 시몬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실제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가 있으면 그 바로 밑에 시몬 지파가 있고 그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어지는 그러한 곳에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나 유다와 시몬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1장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분명히 시몬 지파가 유다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정도로 하나가 되어서 유다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믿음편에 섰고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먼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의 번제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구분되어졌고, 시므온은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시므온 지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되었는데 나중되었습니다. 반대로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북쪽의 지역에 정착된 그런 여러 5개의 지파 가운데에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근데 스불론 지파가 받았던 땅은 풍요롭거나 좋은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 메마른 땅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곳입니다. 사실 모세의 약속은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모세의 축복은 스불론이 해양 무역을 하면서 부유함을 누릴 것이다. 지중해 바다로 진출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스불론이 받은 기업은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 메마른 땅. 시작점만 보면 스불론은 뒤로 처져 있습니다. 나중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스불론은 아무런 언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스불론 땅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스불론 땅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고 사망의 그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 척박하고 도저히 뒤처져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과 함께하니 먼저 될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니 생명의 큰 빛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면 척박한 땅 가운데에 빛이 비칩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흑암의 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예수와 함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생명의 큰 빛이 비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생명의 빛이 비록 사망의 그늘진 곳,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더라도 예수와 동행하니 그곳이 바로 아닌 생명의 빛이 비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귀한 축복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동행함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생명의 빛이 비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영자매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이견대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백운주 집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에녹 집사님을 치유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치료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그 예수와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